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구약 60면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스마엘 노예 상인의 손에서 이제 애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노예상으로부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에서부터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것, 그와 동행하신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냐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자기가 붙들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붙드십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안 붙드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물론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신앙의 고백들, 그것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보디발,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 보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를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앉히게 된 겁니다. 그렇듯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복들 중요하겠지만 더 큰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참된 위로를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 매임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소유들보다 더 값진 것이 이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뭐 금전적인 이익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을 증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세상 가운데 신뢰를 얻게 하소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만큼 신뢰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신뢰받습니까? 요새 종교인들, 신앙인들, 교인들을 대상에서 그들이 가지는 이미지에 어떤 것들이 빅데이터로 나왔느냐 해가지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해가지고 분석해 본 바를 얼마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몇 년, 1년 정도 됐나? 아무튼 그럴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표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 중 하나 가장 많이 뽑힌 것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였습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금할 법이 없다. 모두 다 인정할 만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열매를 맺는다면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지할 사람이 없다. 모두 다 환영해 줄 거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영받지 못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릴 거 아닙니까? 그들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신뢰받아야 된다 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를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 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물론 그때가 올 겁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아직 그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저 사람 또 거짓말한다. 저 사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지밖에 모르는 소리 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산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아무런 힘이 없을 겁니다. 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에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주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포로로 팔려가며 그만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 흘러나아가는 것 가운데 아버지 걸림돌이 없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행실과 평소에 전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들이 정말 복음적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다시 빚어진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하나가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메마른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만나는 만남과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